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편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아무렇게 짓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섬세하게 지으셨습니다. 세상의 생물들이 살 수 있고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시면 모든 생물들은 살 수가 없고 이 세상은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느헤미야가 말씀하기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것이 부족하여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족속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족속들에게 존속할 수 있는 연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이 거주할 지역의 경계도 정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도 주시고 그들의 땅도 주시고 그들의 살아갈 날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거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와 그 기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기고 있던 아덴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짓 신들에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구하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권면하여 말하기를,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때가 참에 모든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님이시라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으심을 받았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부인하고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하거나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일으키신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거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라를 세우고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말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세세토록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대속하신 어린 양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생명이 있고 모든 영광이 있고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권세가 있고 모든 지혜가 있고 모든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 자기 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와 달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위해 비를 주시고 농사를 지어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자이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육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를 아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이전의 사람을 가리켜 옛사람이라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새로운 사람을 가리켜 새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섬기던 옛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옛사람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사는 육의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새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영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옛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겉사람이라 할 수 있고 새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속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다 하여 옛사람이나 육의 사람이나 겉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새 사람과 영의 사람과 속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과 힘과 권세와 지혜와 생명이 있고 그 영광과 능력이 흘러 넘치도록 풍성하게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과 능력을 그 사람의 속사람에게 공급하여 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의 바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힘과 권세와 지혜와 생명으로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질 뿐이고 자신의 깊은 곳까지 말씀이 들어온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 자신의 내면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의 바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안다고 하여도 왜곡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바르게 깨달으면 그의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읽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 믿은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자기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가 해야 하는 일은 세상이 변하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듯이 또 가지가 큰 나무에 접붙임이 되듯이 성도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는 어느 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버리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평안의 시기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박해가 일어나 자신에게 위해가 오는 일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길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뜻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은 수의 사람들이 박해가 일어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여 자신에게 위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아들의 사랑을 받았고 성령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여 말씀하기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성령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아버지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 아시고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또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아들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잘 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 함께 깨달아 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충만하신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예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심에도 지극히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수모와 고초를 다 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어 그것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택하신 자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그들의 신앙의 깊이가 다른 것은 각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자신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평안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고가 생겨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생기거나 TV에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투병하는 것을 보거나 하면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라고 하고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하늘 끝에 계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분이 아니시고 알아도 모른 척 하시는 분도 아니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아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해를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든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은 공통으로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하게 영적인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구하여도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실 것이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